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주의 긍휼하심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랬죠.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요.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크신 긍휼로 표현하셨지요. 사랑과 긍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지옥 가는 거는 버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영영 헤어지는 거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나 아주 멸하지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버리지 않아요. 아주 멸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 크신 긍휼과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약속 붙잡고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죠. 무섭게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결재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그랬어요? 그쵸. 주님이 결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내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약속 믿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이 사탄의 그 말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구와 함께 그쵸 나와 함께 행하실 것이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쵸 오직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지 주님 하시는 거 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눈이 비둘기 눈은 어떤 것만 본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의 눈이 돼야 돼.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하신 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래서 홍해도 막혀 있고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달려와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 우리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믿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신 일 보면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일 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신 것 그 감사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부탁하셨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론에 박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나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가 강하고 약한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나는 얼마만큼 진짜 주님께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나는 얼만큼 깊이 누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에 속지 마세요. 머리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심령이 평강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 주님으로부터 이 주어진 이 약속들, 이루신 것에 대해서 확신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우리 믿어진 사람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감사를 누리세요. 주님은 절대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절대나 지옥 보내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 보내주신다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하신 일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을 수 있지요. 믿어지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구절구절 왜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사탄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짓게 하게 되면은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 알아? 그리고 너 버리고 너 떠난다고 계속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겁준단 말이에요.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이거 자꾸 보고 듣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사탄이 계속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런 자꾸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없는 약속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에 내려온 그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뭔지를 우리 잘 보라고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린 걸 원치 않아요? 그 한 명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 한 명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은 곧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명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한 명 곧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주님 사랑 우리 느낄 수 있나요? 가슴 찡하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이 그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구원받아진 거고 복음 깨달아진 거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 안 들으려고 그러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막 반항하고 했던 우리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박해지는지를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 그냥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정말 내가 하나도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게 되지요. 금방 알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안 듣게 하려고, 안 듣게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강박해가지고 무조건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거지를 쓰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도 주님은 참아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 듣기만 해라.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쵸?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이미 다 해놓으셨죠? 이 아들의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누구든지 뭘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들이 해놓으신 일, 이 보기만 하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아들을 못 보게 만들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 아들이 해놓은 이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지는 날마다 지는 내 죄를 바라보고 이 내 죄를 내가 실험해서 내가 해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거짓말을 시켜놓고 예수님 정작 다 이뤄놓으신 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앞장서 이거 거짓말 시켜요? 교회 지도자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래서 영생 얻기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을 보는 거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다 믿음이 생겨져서 영생을 얻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고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영생을 얻어서 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 오는 것을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이것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참사랑을 알 수 있죠. 그 큰 긍휼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그 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그 죄,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 삼고 내가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모든 저지리는 내가 했는데, 속아서 했던 내가 했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다 해결해 주셨지요. 다 해결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다 다시금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다시금 모실 수 있게끔 완벽하게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미 이뤄놓은 사실을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못 듣고 못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못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착각을 일으켜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영생 얻은 걸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속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속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펴서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제발 아들을 바라고, 아들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한 명도 잃어보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진짜 신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상세하게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어느 구절을 봐도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제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거예요. 영생 얻는 건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 것을 사탄은 가장 쉬운 거를 알고 자꾸 속여서 거짓말시켜서 가장 어려운 걸로 만들어 놨다고요. 속지 마세요. 말씀 보면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해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것 가지고 속지 마세요. 영생은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임종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매달려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걸 볼 수 있죠. 끝까지 목숨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어떻게든 복음 전해가지고 이 영혼이 그 영혼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는다면은 진짜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뿐인데 그것으로 천국 간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속아가지고 그냥 사탄이 그냥 잘못된 이론으로 그냥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바뀌게 해가지고 막 이거 외에는 참 오히려 다른 이단으로 여기게끔 만들어놔가지고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말씀을 펴서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고. 당신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인데 말씀을 펴놓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이단들이나 말씀을 펴놓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펴놓고 하는 걸 이단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바른 믿음이라면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 말씀을 보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 내에서 문을 닫고 뭐라고 하냐고요.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말씀 펴놓고 하는 건 이단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뭘 갖고 얘기를 하길래 말씀을 펴놓고 하는 걸 이단으로 얘기하고 이단은 말씀 펴놓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분별하십시오 하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어떤 이단이 와서 말씀을 펴놓고 얘기해도 딱 증명해 줄 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못 듣게 만들고 이단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종지부를 딱 찍어놓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 내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 해보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천국은 못 가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답을 들어보면 성경대로 답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성경대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줘.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안 돼 있어서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돼 있고 속아서 답을 청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게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이냐고요. 주님 심정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못 듣게 만들고 있죠. 누구 말로 의해서 사탄은 지금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의 말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고 아무도 이 말씀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이단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퍼뜨리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이단들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못하게 만들어. 그쵸? 다른 종교 단체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영향을 근데 잘못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교인을 끌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 끌어가는 걸로 이단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단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인 끌어가면 초비상이야. 자기가 자기 교인에게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껴. 무조건 못하게 하면 다 안 줄 알아. 근데 교회 내에서 이거 복음 전에도 누가 차단시키나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차단시키잖아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죄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 전하고 있죠. 그 이 세상에 어떤 데도 지옥 갈 죄가 없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지옥 갈 죄를 모두 다 해결해놨다는 이거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거 증거하는데 왜 못 듣게 하느냐고. 왜 못 전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믿는 믿음은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구절구절을 봐도 주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럼 본인이 잘못된 거잖아요. 들려줄 수 있는 기회는 왜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 목사님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이제 그때를 주님이 아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자기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영혼을 맡겼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속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은 거죠. 어느 누군가가 나를 포기했다면 오늘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지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은혜를 갚으려면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아버지 이 사랑으로 우리는 때가 되든 안 되든
기회를 주실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 이거 이론적으로는 안 되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영적으로는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또 아버지 안에 계신 게 이 영의 세계에서는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뭐를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천국 얻는 거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순전히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신 거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 아 정말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네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믿을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아버지께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면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또 다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보혜사가 뭘까요?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일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다른 보혜사 곧 누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끔 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다른 보혜사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죠. 분명히 그 자기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분명히 내 안에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한 말을 보면은 그 증거를 보면은 우리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요. 사탄은 그 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데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거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거는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들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이 영생이 있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구구절절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속이고 있느냐고요.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천국 가고 못 가고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고 안 하는 걸로 내 행위로 지금 기준 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마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근본적으로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초점은 누가 초점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하신 일 갖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미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 거예요? 영생인 거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나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국의 문은 몇 개인가요? 12개 맞아요? 그 문은 뭘로 돼 있나요? 진주로 돼 있지요? 진주가 몇 개예요? 진주가 하나로 돼 있어요. 얼마나 진주가 크면 한 개의 진주로 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나요? 천사가 지키고 있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얼만큼 했느냐가 그 관심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지옥 가지 않는다. 아들이 기준인 거예요. 천국 가냐 안 가냐,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 거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우리의 증거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 하신 일은 다 덮어놓고 전부 다 너가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올라오나요? 억울하고 분한 게 올라오죠.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내가 한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제사 안 드리려고 이거 대가 지불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이게 억울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는데 내가 왜 못 가? 이게 억울해서 이게 분노가 올라오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간 곳도 없어.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이 신앙생활이 어디를 나갈지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게 뿔떡 올라와 가지고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대적하죠. 그만큼 속은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한 걸로 이 정도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게끔 사탄이 이렇게 너무나 깊이 오랫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전혀 아니야.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다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고 내 행위로 전부 다 내가 해놓은 이 실적 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과 하신 이럴 거 그냥 다 싹 바꿔놓는 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에 오셨죠? 그래서 아들하고 바꿔놓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 이게 증거가 돼 있고 내가 한 걸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꼬박 섞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왔어도 그나 열심히 해온 거라든지 신앙살 해온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요.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 천국 가고 못 가고 영생 얻고 말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이렇게 많이 배웠고 신학을 나왔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총장님이 되셨고 학장님이 되셨고 교수님이 되셨고 이런 거 답 아니에요? 내가 30년 넘게 내가 장로직을 했고 무슨 직분을 가졌고 이거 답 아니에요? 답 아닌 거 알면서도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뭔가요? 직분이에요.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면 내가 목사인데 누가 그랬나요?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연 나이까. 전부 다 자기가 한 거 갖고 내놓잖아요. 지금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넣을 판인데 그 내놓는 얘기가 전부 다 뭐냐고요. 제일 먼저 직분 내놨어요. 직분 속에는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거 다 나오죠. 뭐도 배웠고 뭐도 배웠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막 딱 쫙 나오잖아요. 그 직분 되기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한 것도 다 나오죠.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한 난데 내가 지옥 가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대답 내는 게 그거라고요.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모든 권능을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봤다 들었다 다 그냥 그런 거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잖아요.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무슨 대답을 내놓아도 영생 없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난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 말씀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 영생이 있어서 그 아들을 믿는다는 거는 그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기록해 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낱낱이 상고해 보면 예수님 안에 영생 있네. 예수님 안에 구원 있네.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죄 다 이미 용서해 놓았네.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보는 거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믿어져서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는 것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증거는 오직 누구? 예수님. 어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면 될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어디서?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대요. 올해 몇 되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몇 년 되셨나요?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신가요? 5학년 9반이세요. 59년 동안 주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만 원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문을 열게 되죠. 주님이 이 지옥 갈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문을 열 수밖에 없지요. 지금이라도 이 주님 말씀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이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하고 내가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사탄이 속여서 잘못된 것을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 예수님 암만 영접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예수기 때문에? 다른 예수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 때는 기록된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고 가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겨놓으신 적 없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이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얼마나 쉼이 있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기쁨이 샘솟는다고요. 어떤 한계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참 기록된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요. 이 복음 들려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하지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셨나요? 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에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서 많이 잡수셨나요?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우리 듣는 게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 펴서 보는 거 다 읽고 듣는 게 다 먹는 거예요. 정말 하나같이 어쩌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요. 주님 말씀 맞지요.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보면 다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말씀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학설을 통해서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거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만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냥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펴서 보세요. 그래서 사탄은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혼미시켜 놨어요. 성경을 여러 권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모르게 뭐예요. 또 변질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은 볼 수 있지요. 구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문을 열고 나를 주인자를 내려놓고 사실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사탄이 나라는 것을 속여서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죠. 주인을 빨리 내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더불어 먹고 구원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 눈으로 먹고 입으로 아멘해서 먹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구절구절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분부하신 건 뭘까요? 주님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푸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 뭘까요? 우리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죽어 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 안 해요. 그쵸? 의식이 없어도 혼수 상태에 있어도 식물이 인간이라고 해도 장사는 안 지내요. 죽은 사람만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옆에 두 강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요. 그래서 죽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긴 하셨나요? 창을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청 자영 장소에서 그걸 증명해 보였지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물과 적혈구가 같이 있어서 그냥 붉게 보이는데 심장이 멈춰 있다는 것은 죽은 거를 말하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내려와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빨갛게 피가 보이고 또 물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서 죽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분명히 장사 지내셨지요. 그래서 배가 이 침례는 완전히 가라앉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앉았을 때 인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주셨지요.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한마디로 침례라고 하지요.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표현하시는 건데, 그래서 침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침례식도 순종하지요. 침례식도 베풀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웠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 받은 것 가지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지 내가 어디를 끝까지 세상 끝에까지 갔다 하지라도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침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죽은 사람만 함께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곧 복음인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하는 게 이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시 지옥 갈 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이미 다 죄값을 다 죽음으로 지불해서 이미 장사되었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죄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지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엄마 못해서 태어난 이 생명 말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실 때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했다는,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됐다,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새 생명도 얻은 거다. 구절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침례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옷도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양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시개까지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옷도 입은 거예요. 거룩한 옷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의의 옷, 그 겉옷도 입은 거죠. 우리의 신부는 의의 겉옷도 입은 거고, 제가 하나든 의의 옷도 입은 거고, 또 구원의 옷도 입은 거고, 거룩한 옷도 입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례 받으면 또 반복해서 예수님의 내재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하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누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 잘해서 거룩한 옷 입는 거 아닌 거예요? 의의 옷 입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답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백성들은 오히려 세리들은 아주 그냥 멸시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와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진짜 해야 할 누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어떤 선생님? 바리새인 선생님, 율법 선생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율법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다 그러셨다고요. 그때나 이때나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기로 말하면 제일 먼저 지도자를 제일 먼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모셔야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